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참아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으니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오시는 주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잘 헤아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손의 경우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보통 재능을 따라 재능을 중심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왔고 또 그렇게 키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삼손을 묵상할 때 재능으로 키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재능으로 키우면 망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기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는 자녀들을 다 양육했고 또 손자들이 군에 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 재능으로 키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재능을 따라 키우면 안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처음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웠듯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을 키울 때 역시 재능을 따라 키우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이 혹시 젊은 나이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줘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재능이니까 어쨌든 재능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우리가 젊을 때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키운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재능대로 키우려고 애쓰는 와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능을 따라 키우면 안 된다고 말해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재능을 따라 키우면 안 된다 하는 말도 해줄 뿐더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며느리가, 사위가 더 잘합니다. 아마 알아서 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똑똑한데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눈치채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기사를 읽으면서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라서 삼손에게 힘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회복된 이유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닌데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을 경우에 그에게 주신 은혜, 은사를 회수해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이 알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죠. 다만 증거하는 자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도록 자기를 낮추고 숨기는 것이 그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함께 반드시 겸손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온유함으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받은 은혜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했으니까 높여주신 것을 기대하고 겸손하면 매사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게 돈 버는 은혜, 은사, 내게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이런 것을 받아도 그 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순복할 수 있는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회복된 이유는 머리카락이 자라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해서 힘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삼손이 당한 그 굴욕,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사사를 징벌하는 과정에 삼손이 유혹에 빠져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 다곤이 자기들이 입은 손해, 오리밭을 밀밭이 불타고 또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던 이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기들의 의향에 따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몸에서 힘을 빼앗아 가실 때는 분명 머리털, 머리카락과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회복되는 것은 머리카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수하지 못한 이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들릴라가 찡찡찡 대니까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었으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들어 있죠. 뭐 다 개인의 성품에 따라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남자같이 호탕한 면도 있고, 이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일을 할 때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살피는 사람은 반드시 따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전을 제시하지만 그 비전을 헤아리고 챙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남성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여성분들이 좀
챙기는 듯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그 자유로움이 삼손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삼손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삼손이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지만 이 회개하라는 기회가 천년만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으면서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 내 경험과 내가 공부한 이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내 손을 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마음을 비우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비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권면하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번, 두 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체득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이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하는 것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그 시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아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김해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좀 쳤는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채권자가 그 사람의 차를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히 놀래가지고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받고 그 차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자기 차를 받고 도망을 가니까 저런 차가 있나 하고 계속 따라를 갔대요. 그랬는데 이 도망가던 사람이 혹시 자기 채권자가 자기를 잡으라고 깡패를 고용한 줄 알고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급하게 경찰서에 들어가서 자수를 했대요. 오해지요. 저 사람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차를 받고 도망가는 사람 따라갔을 뿐인데 이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답니다. 이런 것처럼 의도치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간간히 구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바에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99% 된다. 다른 말로 1% 안 될 수 있다. 그 1% 안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봤지만 내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가까이 지내면서 위로하고 안 됐다, 힘내라, 괴롭다, 때로는 어려울 때 봉투도 하나씩 주고 위로해 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해주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손길에 의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하고 우상을 숨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 마음이 다르고 안 달라고 내 앞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지요. 머리카락 잘린 것, 이것은 비밀을 지키지 못한 삼손의 실수이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해서 힘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요, 나의 허물과 죄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요, 내게 연약함이 있으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주 범하는 죄요 허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 악한 행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는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기 아들은 겨우 2전입니다. 그리고 손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는데 30년 동안 다스립니다마는 그 30년이라고 해도 나이 38, 9에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가 18년 동안 왕이 되고 난 뒤 18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18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 허물진 것, 부족한 것, 죄악된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들 그 기회는 결국 망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진보되는 믿음의 성장과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새롭게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 손들에게 이 은혜가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자라서 삼손에게 힘이 들어왔다. 그냥 하나님
시간 지나면 머리카락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1시간 정도 안에 차 타고 올 수 있으면 우리 교회로 전도해라 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한 40호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 명절에 교회를 방문하긴 했지만 세례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기를 요구하며 또 얼마나 선대하고 잘 대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전부 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교회에서 오는 것 잘 받아 먹고 그래 교회 이러면서 교회를 터부시해 왔던 것이 현실이지요.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좀 바꾸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도 힘써 전도해야 되겠으나 외부에 있는 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대구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분들을 오라 말라 그런 이야기는 좀 목사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아 좀 조심스럽고요. 믿지 않는 사람, 믿어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사람, 혹 실망한 사람 그런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잘하는 일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 앞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잘 알고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현듯 친구가 찾아왔을 때 친구에게 줄 떡이 없으면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서라도 내게 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가 떡을 주는 건 아니라 그랬지요. 간청함으로 떡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일으키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탈바꿈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 자라면 힘이 돌아오겠지. 그 마음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